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여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심겨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지치고 아버지 하나며 장모로 낭망하는 아버지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전하는 이 시간입니다.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그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후져감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것도 있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냥 참고 견디던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던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저렇게 처리해야 되고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겸손하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할 때마다 후히, 그러니까 우리가 막 풍성히 주는 게 아니라 즉시 성실하게 주실 뿐 아니라 아무리 자주 요구한다 할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한 후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주님이 지혜를 주실까 아니면 주지 아니하실까라는 두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은근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자는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불안정하기에 주님께 온전한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맞는 지혜를 얻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불안정하면 평강의 주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평강으로 주님 안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요동치면 늘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현재 이 마음입니다. 진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에 관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감사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응답에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응답에도 감사하고 마음에 들어도 감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응답이든 좋지 않은 응답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선은요, 이 세상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 속에 있는 그 타고난 성품과 성향, 그리고 감정들을 다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걸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마치 세련된 세공업자에게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보석처럼, 최고의 다이아몬드처럼 흠없는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변화, 성장,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보석같이 빛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시험이 오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여건상 그 지역의 지배사회와 주류사회로부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준 후에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신앙의 공동체 내에 빈부격차에 따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위가 낮고 가난했지만 일부 성도님들은 주류 사회에 잘 편승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또 그 지역 사람 중에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 공동체 내에서 빈부의 격차에 따른 그런 갈등이 생겨난 것이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야고보 사도가 선택한 것은 높은 영적 자존감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 즉 지위가 낮고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영적으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의 지위와 물질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 상을 받는 데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영의 성장 성숙을 도모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형제라도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영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한다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자랑하면서 영적 자존감을 높게 가지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비록 돈이 없고 지위가 없어도 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존재로 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잘 살면 복음 전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가난하게 살면 복음 전하기가 좀 뭐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냐, 너의 앞가림이나 잘하고 복음을 전해라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비법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유되고 만사가 형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들은 다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당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에서 건져줍니다를 얘기해버리면 잘못된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형편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는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전함이 그들의 영을 깨어 주님을 영접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임을 자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주류 사이에 머리를 써서 잘 편승해서 부유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높은 지에 올랐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아니, 대놓고 자랑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해주면서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인생의 성과는 그 풀의 꽃과 같아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곧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인생이 덧없이 짧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해야 몇이라고요? 80입니다. 80. 요즘은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사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거의 10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MC로 34년 동안 진행하시던 송혜 선생님도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의 시각에서 보면 오래 사신 거죠. 저도 그때까지 살랜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면 살 것이고 안 건강하면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에서 살게 될 기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세월입니다. 이 사실을 부한자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나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됐다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부자라고 거들먹거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요, 부유한 자를 특별하게 대우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안 좋은 병폐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믿음이 굳건하고 그리고 인품이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지 물질이 부유한지에 따라서 장로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를 세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요, 임직식과 취임식을 할 때 직분에 따라 감사헌금을 작정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권사는 500만 원, 그리고 안수집사는 700만 원, 그리고 장로는 1000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기도 했죠. 이것은 아주 예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20몇 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얼마를 작정하라고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부유한 주들이 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 맡아야 합니다. 예배 참석에 모범이 되고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분이 맡아야 할 뿐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이 맡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직분을 세울 때 감사헌금을 하라고 작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은 돈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감사해서 자기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게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장로는 교회의 재정이나 사업에 협력할 때가 많고 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섬겨야 할 때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여러 명의 장로님들을 동시에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흥을 했거든요. 모두 시무장로였기 때문에 이분은 총무관리, 이분은 재정, 이분은 교육, 이분은 전도, 그 부서를 각각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은 좋은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장로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나 성가대원들을 가끔 대접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대접해달라고 식사 한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에 물질로 도와야 할 때 그럴 때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장로님이 교회에 나오기가 불편하다라고, 즉 교회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장로는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분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 생활이 부담으로 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분을 안 맡으면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직분을 맡고 부담을 가져서 신앙이 떨어진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교회 생활은 즐겁고 감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낮은 형제는 구원을 받아 영적 신분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게 하고, 부한 자에게는 인생의 덧없음을 알려주면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된 것임을 자랑하라고 권면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자존감을 높여진 야고보 사도는 다시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신앙 공동체의 그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부한 자들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경고한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낮은 형제에게 다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죠. 참다의 헬라어 휴포모네는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몸모에 의해 몸모 아래라는 헬라어 휘포와 남다, 머물다의 헬라어 메노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내 헬라어 히포모네가 생겨났죠. 참고 견디면 견고하게 설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이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참아야 되는 이유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시련을 견디는 자가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주께서 옳다 인정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바로 시련을 견뎌낸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 자이고 주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의 면류관은 상급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에 관한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시련을 견뎌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의미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의 면류관이 온전해지려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자기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항상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원리가 항상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시련을 온전히 견디는 자가 진정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완성하게 되고 그에 따른 상도 받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줄게. 너가 인간 같지 않아서 내가 봐준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참지도 견디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불평불만 원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가족과 이웃에게 화를 내고 폭언하는 것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성내기를 좀 더디하라 라고 권면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에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화가 난다고 욕하고 때리고 또 화가 난다고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막 방치하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가 난다고 밖에 나가서 막 술을 잔뜩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막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풀라는 것이죠. 여기서 해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간까지는 화를 내고 빨리 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갑자기 어떤 위기가 오는데 화를 안 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강도가 막 자기를 어떻게 하려는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 화가 그날 저녁까지 풀라고 이 말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만약에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 나는 거죠. 만약에 한밤중에 화가 난 일이 생겼다. 그러면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날 저녁까지 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해이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간까지만 화를 내고 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서 어떤 일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품고 이해하면서 풀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면서 풀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환경을 내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때 그대로 막 얘기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이 식당을 하는 바람에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들이 예배에 안 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환경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화났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 마음이 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이 일을 하랍니다. 나보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누구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욥의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의 세력이 행한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천상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을 얘기하면서 저만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자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셔서 그렇지 그들의 자녀들과 재물들을 다 뺏어가면 반드시 그는 주를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욥의 소유에만 사탄에게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소유를 치자 한순간에 자녀들이 죽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천상의가 열렸습니다. 사탄이 또 얘기합니다.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반드시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욥의 몸을 또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욥기서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쩌면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 끼어가지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척은 보여도 또 하나님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욥을 힘들게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욥을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후져감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머리를 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변화돼서 성숙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험도 고난도 사라지거나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불평하고 짜증내잖아요. 그럼 사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환경을 계속 반복해서 줘요. 그리고 그 환경이 끝나지 않게 해줘요. 왜? 계속 짜증내고 답답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뻐하고 하나님 이런 환경 주셔서 너무 힘들지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나를 바꾸면 사탄이 장난을 안 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해나가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도 직접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시고 사탄의 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내버려 두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바로 내버려 두심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내신다는 뜻이고 울타리가 걷히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탄의 세력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내버려 두심의 징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억울해하거나 괴로워한다든지, 때로는 로마서 1장에 나온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도 당장 아무런 징계가 임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라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저의 목적은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환경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우리가 아파트에 살았는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보석으로 빛날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보석이 있으세요? 다이아몬드가 좋습니까? 아니면 루비가 좋습니까? 에메랄드가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그렇게 빛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삶이 어려웁니다. 어려우면서도 주님께 맡기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된 이유는 각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생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의 헬라어 에피두미아는요,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 있고요. 미혹하다의 헬라어 텔레아저는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아직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욕구가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기본적인 열정과 욕구가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저것은 내가 취해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강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과 욕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고 과도하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과도하게 많이 벌려고 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 상식으로 도덕으로 나쁜 행동이 아니라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에 뷔페를 가면 과식을 합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배가 불러갖고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안 먹어도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야 이러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꾸역꾸역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탈도 나고 그렇습니다. 또 과도하게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과도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먹는 것을 소재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평생 한 번씩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사회보다는 상류층의 사회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때요? 정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 많이 먹고 높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붙이고 있는 거죠. 음식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죠. 생로병사의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생기는 질병의 대부분이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거죠. 저도 기본적인 체중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좀 더 빼야 됩니다. 더 빼야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도 생기지 않고 당뇨도 생기지 않는다고 권하고 있지요. 또 돈을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나눠줘야 되니까요. 또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권력 싸움에 휘말려서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열정과 욕구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신 것인데 그 과정이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헬라어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거죠. 죄를 나타의 헬라어 틱토는 나타, 해산하다, 산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 외에 열매를 맺는 것으로 묘사할 때는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망을 나타의 헬라어가 다릅니다. 틱토가 아니라 아포큐오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나타라는 뜻인데 아까 틱토보다는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엄청난 괴물을 낳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열정과 욕구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그 욕심을 막 하나님께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가야 할 반향에서 벗어나 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때는 큰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그게 장성해서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괴물을 낳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욕심에 이끌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면 결국에는 육신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되거나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고 살다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이 과도하게 먹으려고 가지려고 올라가려고 벌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의 것도 많이 허락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분량이 종자만큼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량이 항아리처럼 크면 그 시험들이 오지 않거나 왔다 할지라도 넉넉히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룰 수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간곡하게.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속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 다 변하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 택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낳았다의 헬라어가 아까 얘기한 아코 퀴모예요. 아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할 때 헬라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작은 열매가 아니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큰 괴물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속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괴물인 거예요. 얘는 일로 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절로 찔러도 움직이지 않고 일단 이런 괴물이 어디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권면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여 죄를 짓지 말라. 아멘. 만약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욕심껏 마음껏 먹고 마시고 너가 가지고 싶고 벌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삼층천에 갔다 온 이후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심과 욕망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도 된다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욕구에 따라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시험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로 답답하십니까?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것만 만족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육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아버지 너무 강하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열정과 욕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의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